성도 여러분, 한 학기 동안도 주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으리라 봅니다. 지난 여름에 많은 비가 내리고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지냈는데 이제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가을에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삶 속에 또 우리의 신앙 안에 채워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가을 학기에는 역사서 가운데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사무엘상 하, 시간이 되면 하서까지 다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사무엘서를 함께 읽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가슴으로 받으며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늘 가까이 대하고 사는 사람들이지만은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고 또 그 성경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자기의 삶에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는 건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중적으로 설교를 듣거나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좀 세밀하게 읽으면서 그 말씀과 부딪히고 그 말씀이 안내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시간을 갖는 건 정말 우리 성도들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하 두 권의 책을 읽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곳에서 중심되는 신앙의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인물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 인물들과 인물 사이의 긴장 관계 그리고 그 인물들로 인하여 벌어지는 새 역사 그리고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함께 애환을 나눠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관계를 좀 이렇게 심도 있게 살펴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생각하고 또 가까이 접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학기에도 역시 이 성경 공부는 유튜브 영상으로 이렇게 평이하게 진행될 거고요. 주 텍스트는 당연히 성경입니다. 우리가 다 들고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읽고 찾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거기에 조금 도움이 되라고 가이드북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지난 학기에도 마찬가지로 바이블 스터디 시리즈 중에 익스포즈멘탈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 교재인데 이 교재는 이제 교회 사무실에 목양실에 이제 몇 권 준비해 놓겠습니다. 필요한 분만 오셔서 구입해 가시면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스스로 성경을 읽고 자기 노트에 기록해 가면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에 이렇게 토를 달고 코멘트를 적어 놓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더 좋을 거라 생각되집니다. 성경 공부가 진행되는 방식은요. 먼저는 본문을 읽고 내용 파악을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겠습니다. 이미 다 읽으셔서 내용은 알고 있는 거지만은 그래도 성경을 새롭게 읽다 보면은 새롭게 주목하게 되는 단어가 있고 또 문장이 있고 그리고 전에 그냥 스쳐 지나갔던 그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도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심도 있게 성경을 먼저 읽어가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그 읽어간 말씀을 관찰할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서 관찰하고 있고 그 관찰된 말씀을 가지고 조금 이제 새로운 시각, 새로운 각도로 생각해 보기를 할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의 상황 그리고 그 당시 상황 속에서 기록된 그 역사적 현실과 지금 내가 읽고 있고 내가 접하고 있는 지금 이 현대에 이 시점은 너무나 큰 시간적인 간극이 있어요. 너무나도 긴
기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과 지금 우리 사이에는 거의 한 3,000년 넘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 그런 기간을 뛰어넘어와 있는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깊이 좀 침잠하는 시간도 가져야 되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서 얻어지는 메시지를 가지고 자기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자기 삶과 또 이렇게 나란히 놓아보는, 예를 들어서 성경 인물의 입장이 돼보고 또 그 입장에서 느껴지는 느낌과 지금 내가 여기 살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현실과 이렇게 또 비교해 보면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아무개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적용하는 시간을 갖고 또 상황이 똑같진 않지만 성경의 인물이 겪고 있는 일과 내가 지금 현재 겪는 게 같은 문제는 아닐지라도 신앙인으로서 어떤 그런 문제나 과제 앞에서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되나라는 문제만큼은 또 같은 입장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적용하는 단계를 꼭 해봐야 되겠고요. 적용된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 주간 또 실천한 다음에 그것을 자기가 느끼고 또 깨닫고 또 그 속에서 얻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걸 가지고 그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본문 앞에 설 때에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무엘서의 서론으로서 몇 가지 가이드를 하는 것으로 이번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참 재미있는 그런 에피소드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 의해서 세워지는 첫 번째 이스라엘 초대 임금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크게 이 세 인물 중심으로 사무엘상을 이해하면은 인물 중심으로 이해하는 차원에서는 뭐랄까요? 그 구획, 그들이 등장하는 구획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구 이야기,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누구 이야기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런가 하면은 함께 얽혀서 나오는 시간이 있죠. 함께 얽혀져서 나오는 시간이 주로 이제 사울과 다윗 관계입니다. 아마도 사무엘상 전체는 두 사람의 어떤 그런 갈등 국면을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물론 다윗의 입장에서 갈등을 촉발한 건 아닌데 사울 임금에 의해서 빚어지는 갈등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펼쳐놓고 있는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크게는 이 이야기 속에 커다란 어떤 신학적인 차원에서 구획을 지어본다 할까요? 이렇게 사무엘서를 판단해 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곧 신정 통치 있죠. 신정 통치. 하나님은 당시에 예언자들을 앞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 다스렸는데 이 신정 통치에 대하여 반발하면서 일단 갈등하면서 새로운 구조를 등장시키는데 이게 바로 왕정 시대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대행하시는 그런 시대와 왕이 스스로 나서서 이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구조가 이게 함께 병행되어서 나오는 그런 구조가 바로 사무엘서에 등장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왕권과 신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왕의 주권이 이렇게 이제 교체되고 있는 그러한 시대적 과제 내지는 시대적 흐름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특별히 왕정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과도기적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왜 왕정이 수립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지 그 분명한 신학적 이유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서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이 넘는 시절의 이야기거든. 예를 들어서 사사시대의 말미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활동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는 지금 BC 예수님 탄생하시기 거의 한 110년 전, 1010년, 1100년 전, 110년이 아니라 1100년 전 이야기거든요. 굉장히 먼 이야기죠. 우리로부터는 지금 3100년 내지는 200년 전의 이야기니까요. 그 연대적으로는 이렇게 거리가 있다라는 걸 아시고, 그런데 그 사무엘서에서 등장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 3100년 내지는 200년 전의 이야기에서부터 2900년, 그러니까 다윗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고 사무엘에게 솔로몬에게 나라를 넘기는 그 과정까지인가 굉장히 뭐랄까 사무엘 상하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거의 한 200여 년의 이야기가 거기 사실은 시대적으로는 깔려 있다라고 이렇게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성경은 아주 이렇게 연대별로 뭐 딱딱 기록을 해놓은 건 아니지만은 봤을 때에 전체적인 이야기를 봤을 때에 솔로몬이 40년, 다윗이 40년, 그리고 사울 임금이 거의 20년에서 30년 이상을 다스렸다고 이제 신학자들별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만 해도 벌써 110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에 사무엘이 다스린 시대가 있어요. 사무엘이 어린 아이 때부터 늙을 때까지 다스렸으니까 그 기간이 거기에 또 플러스 돼야 돼요. 또 사무엘이 등장하기 이전에 벌써 엘리 제사장이 다스리던 시대가 또 나와요. 짧지만은 엘리 제사장이 몇십 년을 다스렸는지 모르지만 늙어갖고 뭐랄까요 죽을 때까지 있었으니까 그 기간까지도 상당히 긴 기간이 거기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 그러면은 상하를 보면은 그렇게 긴 역사를 앞에다가 깔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요. 특별히 그 기간 중엔 이스라엘이 역사적인 현실은 상당히 뭐랄까요 이제 사사시대가 넘어가고 왕정 시대가 펼쳐지는 그 과도기적 현상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사사시대는 주로 시족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활동하던 시대고 그리고 성소가 지방 성소가 운영되던 시대입니다. 그 실로 성소 같은 또 길갈 또 이런 세겜 이런 베델 이런 성소가 지방 성소가 있던 시대예요. 지방화되어 있던 시대고 시족 무리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왕권이 형성되면서부터는 이제 왕의 통치하에 모든 종족이 다 왕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지게 되는 그런 국가 체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의 규모이지만은 상비군도 군대도 형성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특별히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왕국이 아주 견고하게 서지 못한 때이기 때문에 뭐 왕도라고 하는 그 수도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왕궁이라는 궁도 따로 있지 않았고 중앙성소도 확립되지 않나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시온산 그곳에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왕도가 생기고, 그리고 성전도 이제 성전이 생겨질 수 있는 중앙 성소가 그 다윗이 있는 왕국 내에 이제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군대도 상당히 정비되어서 아주 체계적인 그런 군대가 형성이 되고, 국가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통치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다윗 시대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상황에서 보면은 사무엘서는 기원전 1100년대에서부터 약한 다윗의 임기 말기까지라고 생각하면 150년은 충분히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연결되는 솔로몬 시대로 연결되면은 이제 다윗 왕국의 어떤 견고한 모습을 표현해 주는 게 나와요. 그거는 이제 역대기 하를 보면은 이제 좀 알 수 있고,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그 다음 역사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당시에는 이제 왕국이 형성되기 전에는 사무엘과 같은 제사장 겸 선지자 겸 사사 겸 하는 이런 1인 다역을 하는 지도자에 의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그에 따른 통치를 받았었어요. 이런 기간이 상당 부분 길게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익숙한 거죠. 그게 모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제 적응되어 있었어요. 근데 주변의 국가들은, 주변 민족들은 왕을 중심으로 해서 군대가 있고 무슨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자신들의 힘을 위세를 떨칠 때 보면은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앞서가는 그 우월한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도 그렇게 한 왕을 세워서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왕정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백성들을 치리하고 이끌어주던 사무엘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해하고 그런 왕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사울 임금을 세우는 과정도 보면은 그래서 사무엘은 사실 자기가 하는 역할을 넘겨줄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렇게 해라고,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그러고, 그럴 때에 이제 왕의 제도가 이제 수립이 되면 그때 왕이 어떤 일을 할 것이며 그 왕정 체계에서는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건지를 주지시키도록 해줬어요. 왕이 이제 마음대로 백성을 부리고 자식들을 데려다가 군인을 삼거나 아니면 시종을 삼거나 왕궁에서 일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게 됩니다. 나중에 너희가 왕 때문에 힘들어서 왕 때문에 기도하고 그럴 땐 들어주시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할 정도니까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넘어가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저들이 맞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면 알겠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서에서 특별히 이제 이게 갈등 구조로 등장하는 게 바로 왕권과 신권, 그러니까 왕정 제도와 신정 정치 제도의 갈등이
살짝 이제 비춰지게 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왕권을 이제 수립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던 백성들은 그 왕권에 대한 동경, 남의 나라가 왕을 중심해서 하는 것에 대한 부러움이 있어갖고 우리도 왕을 세워서 왕으로 하여금 전쟁을 수행할 때도 앞장서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게 하고 평상시에도 왕이 통치함으로써 안정을 찾자라는 어떤 이러한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당시에 그들을 지도하고 이끌어줬던 사무엘은 너희들에게 진짜 왕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적들을 물리치시는 일을 하나님이 친히 하셨는데 뭐 굳이 왕이 필요하냐? 왕 세워달라지 말아라 라고 하는 입장이 바로 사무엘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왕을 절실히 요구했어요. 이제 사사시대는 끝났고 이제 왕이 다스려야 할 시대입니다. 뭐 이런 식의 요청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이제 사무엘상 8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이제 열방, 다른 나라, 주변 나라들처럼 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그것을 저들은 정치 형태를 바꾸고 통치 형태를 바꿈으로써 출범시키고 싶었고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싶었던 모습인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서는 현실적인 문제이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더 나라가 강해지고 모든 일에 있어서 저들과 대등해지는 그런 하나의 방식이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약간의 이제 사무엘 같은 입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갖죠. 왕제도가 다 좋은 게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죠.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거절하는 것 같고 이제 빼앗는 것 같고 자기를 이제 뒷방 늙은이로 이제 밀어내는 것 같으니까 불편한 게 있었겠죠. 물론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고 그것으로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게 이제 선지자로서의 역할이었던 거고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에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를 올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서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 역할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일거에 다 이제 왕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이제 다른 역할을 해야 되는 형편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그래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기도하는 역할자로서 뒤로 물러나고요. 그리고 약간의 어떤 불편한 감정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초대 임금이 되는 사울과 많은 면에 있어서 갈등적 요소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아주 단호하게 꾸짖고 심판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사울 왕은 굉장히 사무엘에 의한 이런 통제와 간섭과 또 내지는 여러 가지 훈계 때문에 불편해하고요. 힘들어합니다. 과도기죠.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는 사무엘과 사울 왕이 상당히 뭐랄까 이게 대척점을 가지게 되고 경계하게 되고 그럽니다. 이런 걸 보면 선지자로서의 권한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왕으로서 왕을 세우는 왕정 제도에 대한 낯설음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왕정에 의하여 지배를 당했었잖아요. 바로 왕, 애굽 왕 바로의 아주 철권 통치하에서 노예 생활하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왕정에 대한 추억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게 맞아요. 그런데 저들이 광야 40년을 지내고 신세대가 됐잖아요. 신세대들은 노예 생활을 안 해봤잖아요. 신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하면서 저들이 눈에 보이는 거는 자기네들은 왕이 없고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나 다른 족속들에게는 왕이 있으니까 그게 부러운 거죠. 그래서 왕정을 요구하는 이러한 역사의 또 하나의 뭐랄까요, 수수께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왕과 선지자 간의 관계는 아마도 그 시대부터 아마 갈등 구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선지자도 있고 왕도 있는 시대를 보면 바로 사무엘과 사울 왕 시대부터 시작되잖아요. 거기서부터 갈등이 있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왕의 역사 이면에 예언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꼭 왕정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면이나 그릇된 면에 대하여 선지자들이 입 다물고 있질 않고 꾸짖거나 방향 제시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가야 할 길이 뭔지를 알게 해주는 이런 선지자들의 역할이 함께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을 때에 왕의 이야기 이면에 예언자가 있었다는 거 알잖아요. 그저 사무엘 상하에만 봐도 벌써 사무엘이라는 예언자가 있고 다윗이 왕 됐을 때 그를 꾸짖어 주는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갓이라는 선지자도 있고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다 어떤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왕이 다스리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면 되는데, 선지자들은 보통 하나님의 위임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그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은 백성들인데 백성 속에는 임금도 들어가는 거예요. 임금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는 임금이 됐든지 백성이 됐든지 그릇된 길로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선포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임금 입장에서는 선지자라는 자가 등장해 갖고 자기 통치 잘못하고 있다, 백성들 보는 데 앞에서 채신이 떨어지게 만들고 있으면 화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왕권은 선지자들을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뭐랄까, 간섭하는 존재로 여겼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불이하게 섰을 때마다 예언자가 꾸짖으니까 상당히 성가시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많이 핍박을 당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리고 사무엘서에는 그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죄의 문제가 또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중요한 어떤 사건과 에피소드를 통해서 말해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과시하지 않고 이렇게 간과하지 않고 꼭 지적하시고 바로 잡으시는 그런 죄들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한번 좀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만들어가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어떤 갈등과 대결, 그리고 분쟁, 그리고 경계하는 거 있죠. 경계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아주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이야기로 사무엘상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사무엘과 다윗이 이제 비교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울을 왕 세운 걸 후회하는 장면, 다윗을 세우시면서 만족해 하시는 장면, 이런 게 비교가 돼서 나오고, 또 하나님이 사울에게는 악령을 역사하게 하시고 다윗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한쪽에서는 약해지고 한쪽은 강해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하고, 한쪽은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잃어버리고 한쪽은 백성들에게로부터 사랑을 덧입힘을 받는 모습으로 등장시키고 하는 이런 갈등 구조 내지는 대립 구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읽으시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이제 사무엘 상은 이런 뚜렷한 인물들의 갈등 구조 속에서의 이야기가 전개되지만, 사무엘 하는 거의 전부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국이 세팅되어가는 과정, 자리 잡아가는 과정을 단계별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특별히 사무엘 하를 이제 공부하게 될 때 좀 설명하겠지만은, 다윗이 어떻게 임금이 됐는지, 그 임금이 될 때의 상황이 어떠한지라는 것을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과 사무엘하 첫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정통성을 확보해 가고 있는지 보여주고요. 무슨 정책을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해서 나라를 안정시켜 가는지, 그런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왕국을 이어받았을 때에 백성들의 분위기가 어떠했었는지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전적으로 백성들의 어떤 그 추앙을 받으면서 임금이 된 것처럼 이제 성경은 기록하지만, 이면에 이렇게 기록들을 보면은 굉장히 계약적이고 쌍방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왕국이었다라는 것, 불안정한 통일 왕국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울 왕은 그런 면에서 백성들이 모두가 왕 달라고, 왕을 세워달라고 해가지고 전체 지파를 다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쉽게 가질 수 있었지만, 첫 왕이기 때문에 다윗 왕은 사울과 다른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고, 그 정통성이 의심받게 되고, 그리고 사울이 잘했든 못했든 일정 기간 동안 왕 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의 지파 내지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권력층들이 다윗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을 왕으로 받아들일 때에 어떤 구조를 갖고 있었는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를 사실은 우리가 심도 있게 이렇게 발견하지 못하고 읽을 때가 많은데, 제가 그런 것들 하나하나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찰을 하고 돋보기를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공부하시면서 참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들, 그리고 그 면면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눈길, 손길, 터치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 이번 성경 공부에 기대감을 가지셔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이제 사무엘서의 어떤 구조를 보면은 사무엘의 이름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무엘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사무엘 시대의 이야기가 지었기 때문에 그의 대표적인 이름을 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사상, 그 다음에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그 서술하고 있는 방식, 그리고 거기서
되어져 가는 일의 어떤 그런 결말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거는 신명기적 사가 그 역사가들에 의하여 기록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굉장히 과학적인 그런 신학 이해가 있습니다. 그 신명기적 사가의 글이다. 역사서 중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신명기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며 마지막 당부하면서 남긴 말씀들인데, 특별히 아주 커다란 틀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런 이 앵글이 있어요. 이런 틀이 있어요. 그게 신명기적 사가들의 기본적인 역사 이해하는 틀인 거예요. 그런 틀 속에서 사무엘 상하를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위배되게 거역하며 사는 자에게서는 하나님이 나라도 빼앗고 모든 축복도 도로 거두시고 모든 특권도 거두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사울 임금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서 전혀 상관도 없는 그런 어떤 다른 지파의 사람 다윗에게로 왕권을 옮기시는 것을 보면은 사무엘 상하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해요.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 다르지 않은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신명기적 사가들의 시각에서 기록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아론의 자손에게 늘 세습하면서 허락하신 제사장의 직분조차도 엘리 집안이 그에 따라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 집안에 있는 제사장의 권한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에게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은 한날 한시에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고, 그 집안에 노인이 없게 만들고, 빌어먹는 그런 가문이 되게 하시겠다는 저주가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게 신명기적 사가들의 초점이 여기 이렇게 반영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왕권을 빼앗김을 당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들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자기 임의대로 왕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세와 특권을 가졌다는 태도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태도로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자리를 평민 목동의 아들인 다윗에게로 넘기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명해서 기름 부어 세웠던 사울을 버리고 초장에서 양을 먹이는 다윗을 불러다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될 사람으로 내정하시는 장면을 보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죄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를 버리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의지하고 사는 자를 높이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셔요. 자, 우리가 사무엘 상에서만 봐도 이런 구조를 금방 찾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번째는, 제일 앞에는 사무엘은 일어나고 엘리 집안은 쇠퇴하는 장면 나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임금으로 등장했던 사울은 등장했다가 쇠퇴하고 다윗이 상승하고 있는 장면, 그게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다윗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나라가 안정이 되고 물질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다음에 신앙적으로나 안정을 찾고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사무엘 하로 들어가면은 다윗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주로. 그럼 다윗이 한참 부흥하다가 다윗이 무엇 때문에 쇠퇴하게 되고 무엇 때문에 그의 치리 기간 동안에 갈등과 아픔을 겪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지를 우리가 또 사무엘 하를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첫날 그 사무엘서 상하 내용들을 가지고 개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몇 가지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걸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서 하나하나 이제 확인하실 때 여러분은 성경 지식을 터득하는 시간으로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것을 그 사람에게 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태도와 자세로 거기에 응답해야 되는가? 그리고 응답하는 자에겐 하나님은 어떠한 그들의 삶의 결과를 주시는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성경 공부가 나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말씀 공부로 이어질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사무엘상 1장부터 이제 차례대로 읽어가면서 공부를 할 텐데 물론 이제 덤성덤성 뛰어 넘어갈 자리도 있겠죠. 한 번에 몇 장씩 읽고 같은 에피소드가 길게 연결될 때는 그렇게도 진행하겠지만은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번 학기 가을 학기에는 사무엘상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사무엘상 1장을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